여러분 춥지 않으십니까? 견딜만 하세요? 괜찮아요? 추우니까 소리가 짧게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다시 신발끈을 질끈 매고. 이러니까 또 누구 말합시다. 구두 신고 하는 분들 끈이 있느냐고. 이런 분은 오늘 나갈 때 한 대 맞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신발끈을 질끈 매고.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에 영화 포스터가 하나 뜰 것입니다. 잠시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까? 1997년도 테일러 핵포드 감독이 연출했던 바로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는 영화가 됩니다. 영화의 제목을 번역을 하면 악마의 변호자 또는 악마의 옹호라는 뜻인데, 이 영화는 의미와 재미를 함께 겸비했던 탁월한 영화입니다. 아마 보기 쉽지 않을 것이지만은 이 영화를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잠시 떠올려 봤습니다. 왜 송구 이영신 예배 때에 이 암울한 영화를 소개했던 것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 갱스빌에 한 천재 변호사가 삽니다. 이른바 케빈 로막스라는 변호사가 사는데 그 아내가 미리안이지요. 그런데 이 시골뜨기였던 이 천재 변호사, 이 케빈 로막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탁월했는지 이제까지 재판에 진 적이 없습니다. 64번의 승수를 이어갔던, 다시 말하면 연속으로 이겼던 이런 위대한, 어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성폭행당한 범인을 위해서 변호하고 또 승수를 꾸려냅니다. 누가 봐도 범인인데 그를 무죄로 꾸려낸 거예요. 이 장면을 뉴욕에 있는 존 밀턴 주식회사의 사장 존 밀턴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님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조치 않을 끌어안고 그를 스카우트해 갑니다. 시골 갱스빌에 있었던 촌뜨기 변호사가 드디어 뉴욕의 복판에 있는 존 밀턴 주식회사의 변호사로 위촉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엄청난 약속을 외웠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숙소를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펜트하우스 같은 거, 이걸 제공받는 거예요. 엄청난 연봉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시골뜨기 바로 변호사에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총명받고 유명한 변호사로 바로 등극이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부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평생 꿈꿔왔던 부와 명예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데 곧 갈등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익이 걸린 재판을 맡기는데 그가 에이스니까 이른바 불법적인 승수를 위해서 온갖 도모를 짜는 거예요. 분명히 의뢰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탁월한 언변과 논리를 갖고 나서 이걸 뒤집어서 재판 스스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이겨서 인생을 타지만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갈등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난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의뢰인을 위해서. 그래서 한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승수로 끌어가는 양심의 갈등이 왔는데, 이걸 볼 때 또 어느 순간에 아내 메리아는 남편이 이제 바빠지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쁘던 아가씨가, 그 아내가 시들어가는 꽃처럼 마음의 절망을 느낍니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하는 것을 봤던 존 밀턴 그 사장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회사 내에서 가장 예뻤던 크리스베트라는 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자 유혹을 합니다. 아마 배력은 아마 코넬 닐슨이 나오는데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또 육체 쾌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만이 갈등을 합니다. 이걸 알고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 양심과 부 사이에 갈등하는 이런 케빈을 볼 때 설득한 논리가 무서운 거예요. 존 밀턴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양심이라는 그 신은 내게 본능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능을 주면서도 본능을 욕망을 시키지 말라고, 억제하라고 못 속에 제한한다. 어떤 신이 욕망을 본능을 주면서 본능에 나오는 욕망을 억제시키더냐? 네 신은 모스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욕망에 잘 주었잖아요. 본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주고 어떻게 욕망을 억제를 명령하시느냐.
애초부터 욕망을 안 주었으면 인간이 갈등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신을 네가 믿느냐?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인간의 욕망을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존중한다 이거예요. 이걸로서 하는 말이 뭐죠? 네 본능에 억제하지 말라고 그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밀턴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 그래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참 무서운 대사인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반복한다는 거죠. 결국 양심으로 갈등하지만은 그 쾌락을 놓지 못하고 할 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은 허영이지. 허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하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양심을 버리고 쾌가 불쫓아서 마지막까지 그 케빈은 재판을 진행합니다. 맨 끝에 여러분들 한 번 집니다. 하지만은 뭔지 아십니까? 결코 그 변호사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것입니까? 케빈 로막스라는 그 변호사는 자기 직업에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탁월합니다. 그런데 항상 뭘 느낍니까? 의뢰인이 내게 어떤 변호를 호소할 경우에 그의 죄 있음을 알고도 형의 감면들 또는 무죄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작은 문제였어요. 대세 여러분들 스카우트여서 엄청난 여러분들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나서 회사를 위해서 온갖 재판을 지도할 경우에 악도 소위로 풍갑시키는 이런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쪽은 뭡니까? 옳지 않음 말하거든요. 이쪽은 뭡니까? 옳지 않음을 알고 포기하면 넌 옛날 가난 변화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양자의 갈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볼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 결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믿고 있는 악마의 음성들.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를 스카우트 했던 존 밀턴이 사실 사탄이었어요. 영화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것입니까? 영화 전체에서 가장 많이 크로되는 것이 뭐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바로 그의 얼굴 표정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선과 불사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따라하십시오. 이 시대는 그 누구나 흔들리는 시대를 산다. 우리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우리 연초에 우리가 송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2주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많은 결심을 했고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올해만큼은 과거 실패를 반복 않겠다고. 이 땅에 어떤 위기 와도 영적 가치와 대치가 되면 난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한 결정도 했고 소망도 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2월달, 3월달 이럽니다. 가을이 올 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케빈 로막스와 같이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은 버릴 수 없는 야망의 향기와 그 매력 때문에 나가서 마력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없는 내가 지금 이걸 놓으면 나는 옛날 총구석의 변호사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누렸던 모든 부를 포기하고 내가 다시 아내와 함께 월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악과 불의와 타협하면서 불을 채우는 그리고 돌아가면 침대에서 갈등하는 이 흔들림들 이걸 볼 때마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진리가 뭔지를 압니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바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왜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까? 진리만큼 매혹적인 세상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큼 좋은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실도 좋아하지만 약간의 거짓말로 오는 이익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우리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 채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에서 내가 멈추려면 늘 흔들리면서 중심 못 잡는 진자같이 아파하는 이 내가 멈추려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그 흔들림이 그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느껴봅니다. 오늘 새벽에 참 날씨가 추웠답니다.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너는 1년 동안에 어려운 목회하고 양을 돌볼 때에
얼마큼 나를 바라봤느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를 내파는 말입니까? 물어볼 때 그런 말하는 거죠. 네 시선을 내게 두라는 거예요. 좌우로 동공이 흔들지 말고, 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네 시선을 내게 고정을 해서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음성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넘어 청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얻겠냐고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무엇에 뺏기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 경우에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것들, 바람 불 때 풀림이 넘어진 것들, 이런 삶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것이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담당하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지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래오래 많이 흔들렸잖아요. 뛰다가 넘어졌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까지 못 들어가고 문 입구에 앉아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구경했던 안희병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와 싸울 때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스승은 나만 장군의 그 예물을 거부했지만 이걸 얻고 싶어서 쫓아갔던 우리 여러분들, 그 종 게하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황금과 황금 만드신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했고요. 우리는 선과 약간의 거짓 사이에서 우리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흔들림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삶이 내년에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어떤 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을 자행할 경우에 그 악도 악마의 제한인데 이걸 내가 동의하고 허락하지 않는 한은 내 삶의 악은 참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나라가 많이 어려웠어요. 연초 구정 때부터 장로님 돌아가셨고 바로 지난달까지 많은 분이 술바르셨고요. 저도 몸이 흔들렸고 마음도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피하지 못한 폭풍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년 가운데는 올해 자행했던 우리의 흔들림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시간 새를 맞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두 가지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까?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내로서란 말이에요. 헬라로 휘퍼모네입니다. 여러분들, 인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붙잡았던 가치를 결코 놓지 않는 이런 끈질기게 말하는 끈질김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바울로 보고 바나바를 본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신앙이 뭔지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죠? 첫째는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경주라 말씀하는 경주. 여러분, 경주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석굴암에 있는 도시가 경주입니다. 우리 갑자기 지금 마음이 여러분 아재 개그 때문에 그렇죠. 경주한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렵지만은 헬라 말로 트레콘이라고 해요. 트레콘. 여러분, 마차 경주 있죠. 마차 경주 또는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 성경 기자가 뭐라는 것입니까? 신앙은 경주래요. 달리기래요. 여러분, 나님을 설계지 않습니까? 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뛰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신앙은 상처받는다는 거죠. 바로 트레콘입니다. 신앙은 달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릴 때 좌우를 볼 수 있을까? 못 보잖아요, 여러분. 달릴 때 뒤를 볼 만한 여유가 있을까? 안 되잖아요. 달릴 때 뭡니까? 앞에 내가 피니시라인밖에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트레콘 경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넘어집니까, 여러분들? 걷는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주저앉습니까, 여러분들? 산빠른 자입니다. 달리는 자는 뭡니까? 좌우에 내 시선과 내 관심을 빼앗길 여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철로 육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독자가 쭉 갈 경우에 여러분들 어딜 방문해 여러분들 쭉 가다가 몇 인물을 만나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달변가를 만나는 거예요. 달변가. 말로써 날 힘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골짜기에 빠져요. 이 골짜기가 뭐죠? 절망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절망 골짜기와 달변가와 싸우면서 유혹을 받을 경우에 하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재빨리 그가 그 장소를 떠나갔단 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달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걷고 예수를 믿어왔다면 한 번째 반성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분발과 열정으로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아버지가 못 이루고 우리가 한 해 맞췄다고 치면 아버지 앞에 주신 마음을 금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인내란 말은 견딤, 끈질김이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와 보석을 빼앗아갈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볼까 하고 마음도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처음 잡았던 목적을 위해서 잘 참아주고 잘 인내하라는 말이 이 속에 내포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말씀의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경주하려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죠. 첫째가 뭐죠?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는 뭐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타순하지 않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영적 요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흐드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경주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거운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가들은 말하는 거죠. 여기에 무겁단 말이 헬라 원문이 옹콘이거든요. 옹콘. 이 옹콘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는 비만을 말하는 거예요. 비만. 여러분들 비만 알지요? 그러면 전차 경기에 마차의 기수라든가 달리기 하는 많은 분들이 배 나온 자 봤습니까? 배 나온 사람들. 100m 마라톤 뛰는 사람들 또는 1000m 중거리 사람들 배 나온 자 맞냐는 거예요. 비만 없다는 겁니다. 원래 옹콘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은 뭐죠? 체중이 많아서 비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몸 무거운 자가 체조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몸 크고 배 나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관심을 가진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검투사들 또는 전차 경기하는 이 기수들 또는 마라톤을 뛰었던 바로 이 사람들 신체를 바라보니까 군살밖에 없는 거예요. 군살이. 온몸이 여러분들 잔근육으로 단련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허리가 두껍고 배 나왔던 이런 군사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선수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저들이 처음부터 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황제가 주는 명령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4년마다 이루어지는 모든 올림픽에서 승자가 돼서 모든 걸 독식하기 위해서 이런 최종 목적을 위해서 약한 근육을 키웠고 배 군사를 뺐고 지방을 뺐고 온몸을 단련시켜서 운동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 보니까 결과가 뭐죠? 배 나온 게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체중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옹콘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지 않고 케빈 노막스와 같이 부와 명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면서도 돌아가서는 양심을 붙잡고 울어가는 이런 갈등과 흔들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한 길을 원회를 걸어가려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네 영혼을 무겁게 하는 네 삶의 경주를 장애하는 네 삶의 질주를 방해하는 네 영안의 무거운 영적 비만들 탐욕과 같은 게으름 같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안 되는 이런 감정을 마음에 품고 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비저블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내 영혼 안에 분노와 시기와 실증들 그리고 게으름 절망 같은 이런 육적 감정의 무게로서 내 영혼을 누르고 있으면 디프레스하면 우리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사기 보니까 왼손잡이 에웃이 한 왕을 죽일 때 그 왕을 칼로 죽일 때 성경 말하죠. 이 왕이 비만했다고요.
칼을 못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현재 우리 영 안에 탑재된 감정을 분석해 보세요. 내 안에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말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아까 제가 언급한 기도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온기가 있고 함께 있을 때 열기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적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과거 설계했지 않습니까? 우연같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감추기 위한 아버지의 처세술이거든요. 우연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한마음교회를 혼자 있어도 온기가 있고 함께 있으면 열기가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각자의 성도가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숙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질주를 위해서 내 안에 군사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피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무겁게 해서 영혼의 가벼운 질주를 막게 하는 이런 엄청난 감정의 잘못된 무게들을 우리가 도래하지 않고 이걸 안 드러내면 우리는 그 감정의 무게에 눌려서 영적 진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녹아시도록 해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평안이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랍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욕심이 있었어요. 공부 욕심이 있어가지고 1등을 빼앗기면 또 속으로 비웃는다. 1등 자랑하는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당한 공부한 것만큼 채점이 안 나오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속상해서. 밤새껏 울었답니다, 여러분들. 또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얘야,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속 끓지 마. 너만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상한 일이 죽고 사는 문제 속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겹겹 쌓이면 이게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감정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사는 감정이 바로 나인 거예요. 기쁨, 슬픔, 감사한 감정이 우리 안에 다 탑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왜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왜 화만 냈을까? 왜 분노의 감정만 사용했을까? 그러면 남들은 나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볼 때 뭐죠? 쟤는 화내는 사람 앵거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어머니는 짐이거든요. 비오스 짐인데 이런 짐을 지면 우리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도 어깨에 짐을 지면 속도가 없는데 영의 무게 가운데 여러분들 잘못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완주 못하고 이 감정에 치여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와 싸우다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실증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았던 게 실증이라는 거래. 그렇게 기도가 좋았는데 기도가 실증이라니까 이제는 무릎 꿇기가 싫은 거라.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교회 멀리 할 수 있잖아요. 또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있는 게 몸이 나을 때까지 몸도 물론 아프겠지만 이른바 실증하는 감정이 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이게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밖에 있을 때 내가 통제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서 중심을 잡을 때 이 감정이 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C.S. 루이스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염려를 처리 못하면 염려가 너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바로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완주했습니까? 그런데 완주할 때 무엇이 어려웠어요? 살다 보니까 잘못된 감정들이 내 영적 진료를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2월달 되니까 갑자기 분노의 감정이 한 달 날 지배하고 3월달 되니까 실증이 한 달 지배하고 4월 되니까 여러분들 게으름이 지배하고 5월 되니까 여러분들 절망이 지배하고 이런 감정은 매 달마다 바꿔가면서 내 감정의 마음을 통제 못했으니까 잘 믿어야지. 하나님 기뻐시켜야 하지. 이 순수한 마음이 이러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완주한 것 같지만 실제는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몸에 상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소리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디프레스하고 있는 무거운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벗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제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그래요. 아침에 잠을 깨면 제일 먼저 세수하기 전에 뭐 하죠, 여러분들? 내가 잤던 이불 안 접고 그냥 나와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불 접잖아요. 이불 접어서 눕습니다. 예, 접는 겁니다. 잘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정 잘못 접으면 그 감정이 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 내 감정의 영적 비만들,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 무게들, 이거를 감량할 때 내 영의 감정을 청결과 온유로 묶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새벽을 드리면 추우니까 많이 못 나오셔요. 1대1 독대할 때도 있고 되게 혼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한 번 나올 때 저는 하나님 보내서 기쁩니다. 오시면은 그때 제일 많이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너그러워셔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대가 너그러우면 당신만 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가 편한 것이고 내가 너그러우면 돈 한 푼 쓰지 않고 여러분들 남에게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 나 배우래요.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온유와 겸손 갖고도 여러분들 제가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겹겹 쌓여서 분노, 시기 같은 것이 함께 쌓여서 이게 덩어리가 되면 이게 바로 암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올해 다 비우고 떠나갑시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이 가벼울 때 정말 새가 높이 나기 위해서 뼈를 속을 비는 골공,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높이 난 새를 보니까 뼈가 속에다 비어 있답니다. 무게를 줄이려고요. 뼈가 무거우면 못 될까 여러분들. 새가 날개가 무거워서 이게 바람과 충돌하면 부러진답니다. 그런데 골공, 뼈가 비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멀리 날고 빨리 가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새도 빨리 멀리 가려고 자기 뼈의 속을 비우잖아요. 우리 영 아래 내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감정이 있다면 이 무거운 거 이 시간 여러분들 깨끗이 한번 비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죄가 아니라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었습니까?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인다는 말이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얽매인다는 말 뜻이 어떤 말인지 혹시 쉽게 제게 설명할 분 계십니까? 기영재님, 얽매이다는 말이 뭘까? 얽매이는 게 뭐예요? 지금 기분 굉장히 나빠하는데 쉬운 거 물어봤다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 송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법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어렸을 때 체포한 겁니까? 쉽게 풀지 못하는 거. 같은 말이네요. 그러면 송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얽매인다는 거. 하여튼 여자분들이 어느 논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도사님은 말 잘하는데 지연 사모가 말 더 잘하죠. 부부싸움은 누가 이게 말싸우면은 안 싸운대요. 여러분들 그래요. 얽매이단 말이 헬라 원문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유펠리스티란 말 뜻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둘러싸다. 두 번째 여러분들 발목을 잡다. 카우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캐치란 말이죠. 캐치 잡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쓸 때 이거 이제 발목을 잡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얽매이기 쉽다 그러면 뭐 등나무 고리 뭐에 걸려서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 어문을 기억을 하면 얽매이다 말 뜻이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려고 그러니까 뭐가 발목을 자꾸 잡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만 뛰라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발목을 잡다. 그래요. 죄는 발목을 잡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 고통과 죄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죠? 얽매이기 쉬운 요소가 죄라는 거예요. 즉 죄 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죄는 쉽게 날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왜 놓고 기도할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12장에서 남긴 말씀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이 하나님을 독다는 요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누가 죄 짓고 싶어 싶겠습니까? 욕심과 이익이 걸리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근데 왜 사랑의 불의가 결핍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누군가 악을 자행했어요. 이게 내가 기쁘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뭐죠? 이익과 상관이 없이 불의는 불이고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기뻐한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오전 제가 한 말씀인데, 내가 장사를 합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옷가게 하는데 이번 달은 그렇게 많이 수익이 없었어. 내일이 월세 마감일인데 지금 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오늘 옷 팔게 도와달라고요. 이랬더니 마치 한 남자가 옷을 가지고 아내 생일이라고 옷을 사러 왔네요. 이 남자가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이분은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갈등을 하는 거죠. 좋은 옷 내고 더 비싸게 받을까, 싼 거 비싸게 받을까 갈등하다가 싼 거 비싸게 받아야지 하고 두 배를 푸른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깎아주고 가니까 남편 기분 좋게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냈어요. 근데 성경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옳은 일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불인 거예요. 이익 때문에 우리가 불의행하는 것이지 불의가 죄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라는, 그리고 탐욕으로 여러분들 다가서는 그런 걸 못 끊기 때문에 불의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익을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성령의 상을 받으면 이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익과 상관이 없어도 진리가 있으면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면 육신을 멀리하는 겁니다. 어떤 이익을 멀리하지 않으면, 어떤 잘못된 이익을 탐구하지 않아야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내 발목을 거는 일이 우리한테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쓴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만유교 신자에서 회심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남을 구제하고 섬길 때 그의 글간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음성을 주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 말이 뭐죠? 마귀가 너를 끝까지 유혹을 못했다. 너를 넘어뜨리지 못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물어볼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자는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자를 유혹할 수 없다. 여기서 원하는 말은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야망에 앞서니까 자꾸 욕심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죄가 날 삼키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학의 완주와 우리가 허리없이 마지막에 그 라인 통과하려면 먼저 내 몸을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뛸 때 좌우에 그 캐빈에게 다가선 한 여자 아름다움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어벤져스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마존에서 그 나왔던 그 어머니가 바로 코넨 윌슨인데 아마 그때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니까 배우가 된 지 얼마 안 될 때 90년 영화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 나올 때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그 예쁜 아내가 비교가 되니까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 미를 추가 욕심 부리다 보니까 여자하고 상을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이익을 탐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하고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빼앗아서 만든 내 것을 빼앗겨서 남의 것 된다. 이런 빼앗은 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빼앗았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 내 것 된 것은 빼앗겨서 남의 것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욕망과 모든 야망에서 우리의 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혹시 넘어졌다면 내년 완전히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감정을 통치하고 있는, 내 인격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감정을 이 시간 그 무거운 것을 이제 털어내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나이 들어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 62살이네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혜리야 목사님 처음 만날 때가 총각이었다, 그지? 총각 아니었는데, 그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 먹을 때 배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남에게 선과 의를 베푸는 것을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평반 논리 같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만의 백성들은 한번 제가 주일날 소개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가난이란 말에 라틴 말이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파우로 페리사 말 뜻인데 라틴어 가운데 가난 말 뜻이 단순한 가난이 아니에요. 원문이 뭐죠? 고문당한다 뜻이에요. 라틴어의 그 가난이라는 뜻이 원래 고문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문당한다는 어떤 겁니까? 굉장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고문당할 만큼 아픈 것이 바로 가난의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뜻이. 여러분, 우리 돈이 없을 때 그 고통 압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가난한 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걸 벗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케빈도 그 불의한 재판을 맡아서 끝까지 승소 끌어내서 이걸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약에 완주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거, 내 영을 가라앉게 만드는, 내 영을 오염시켜서 타락시키는 무거운 감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들, 죄가 뭐 좋다고, 여러분들? 죄는 죄입니다. 작은 죄, 큰 죄 없다는 거예요. 죄는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를 통해서 얻은 모든 이익들은 아버지께서 다 풀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속여서 모은 재물은 입안에 모래 갖다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도의 아끼도 가난한 거니와 베푼 자는 유택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정도를 걸어갑시다. 우리가 바르게 걸어갑시다.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때 아버지가 어떤 복을 창조하는지 한번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없이 걸어가려면 우리 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새해는 죄가 나에게 동의를 구할 때 거부권 행사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들. 그래서 요셉의 아름다움은 꿈을 해독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8년간 노예로서 주인 없는 방에서 한 집안에 권력을 잡은 여자가 날 유혹할 때 아무도 없지만은 이는 옆에 큰 악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거룩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셉의 아름다움은 꿈을 해독하는 신뢰한 능력에서 찾지 말길 바랍니다. 그가 많은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무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통치했던 이 인자의 권력을 받던 요셉을 기억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일방적인 호의를 베푼 여인의 유혹 앞에서 내 신상을 지켰던 바로 그 중심이 어쩌면 그 둘중간을 참다 기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올해 참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도 많이 고맙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많이 고맙습니다. 혹 우리 삶 속에서 흐르게 넘어졌다면 이런 실패가 반복이 안 되려면 내내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안에 서툰 감정들, 아버지 안겨반의 감정을 다 도려내서 깨끗이 제거할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 정말로 내 삶의 전체 분기를 유도하는 얽매기 쉬운 죄, 죄는 내 발목을 쉽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고 죽어갈 가슴을 갖고 내년에 여러분들 거룩한 영으로 수성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년도 모두께 완주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멸류관을 얻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